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2020년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오늘도 주린 영혼들에게, 목마른 사슴에게 하늘의 놀라운 소성함과 은혜를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곳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성시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2장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주 예수 배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온 세상이 온통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우리 교성의 성도들 모두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즐거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강하게도 하시며 약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며 고난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징조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귀한 뜻이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지난날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사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즐거움과 건강도 얻었고 물질의 풍요와 풍족을 이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봐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재앙을 그치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그 전능하신 손길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높고 넓은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개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사 성전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생업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교회를 잊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늘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방위 태신자를 작정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태신자 작정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옵나이다. 아직까지 아버지를 모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복을 받고 치유되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19절까지 읽고 20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하여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어떤 인생이든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정 환경 탓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다.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해서 심지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환경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생길을 보면 비단길을 걸을 때가 있고 또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여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궁핍할 때에는 궁핍할 때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풍부에 처해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고 이 가난한 때를 교훈 삼아서 배고플 때를 대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조차 남 탓하고 환경 탓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나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이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살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 모든 지방의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잡신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목숨 걸고 섬겼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황제 숭배까지 요구하니까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 중에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다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당시 우상 숭배가 방종과 부도덕함으로 치달았던 것이 우상 숭배의 현실이죠. 그래서 본문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싸움은 복음과 다른 복음의 싸움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특히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좀 들자면, 교회 안에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인 것처럼 각색하고 많은 성도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침투한 교묘하게, 그야말로 간교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율법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8절 9절에 반복해서 종노릇하지 말라, 율법주의에 종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로움을 얻으려면 우리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짓 형제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 이것을 종노릇하려 한다,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는데 다시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려 하니, 그동안 바울이 과거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교사, 초등교사의 이 지배 아래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서 율법주의의 행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왜 다시 종노릇 하려느냐라는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어깨를 동등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업을 이을 자로 받았다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이런 행동을 취하니까 바울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답답한 심경을 9절에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이렇게까지 이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의롭게도 못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거기에 종노릇하려 하니 이것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 그런 수준으로 왜 우리를 다시 몰고 가려 하냐, 왜 어리석은 짓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보면요,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나름의 방식과 의식과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요,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른 방식의 복음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경로를 보고 우리도 그야말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노릇하는 것의 대표 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문을 잠시 접어놓고 본다면 재물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죠. 사람이 재물을 얻는데 이 최고의 소망을 둔다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잘 모이지 않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운영이 잘 안 되면 불안하고 나중에 돈이 생겨도 잘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얻으려 하는 그런 약하고 천박한 수준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신이 아닌데 재물을 신처럼 대하게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는, 재물의 종노릇하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이 염려하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염려에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이 과거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식, 절기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참된 가르침을 받고도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든 절기와 의식을 조목조목 경건하게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방식인지 바울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유인인데 종처럼 지내는 모습, 어떤 집에 그야말로 입양한 아들인데 과거에 고아원에 있었던 것처럼 불안해하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서 방구석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한국 교회가 좀 피해를 받아온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10절에 나타난 달, 이 구약에서의 월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호세아서에 나타났고 또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 월삭이라는 단어인데, 이 월삭은 달의 첫날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정신을 계승한다고 교회마다 이 달의 첫날은 월삭 새벽 예배라는 것을 막 지키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고 막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 중엔 이런 내용이 자리 잡았던 거죠. 이렇게 좋은 월삭 예배를 도대체 안 드리는 사람은 뭐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 이것마저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서로 간에 정죄의식을 심는, 내가 가진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의식을 심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이지만 절기의 행위에 사람의 행위를 옮겨놓으면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또 그걸 보고 월삭 새벽 예배도 지키지 못하냐 이런 정죄의식을 심어주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끼리도 와, 월삭 새벽 예배 나는 드렸는데 너는 지켰어? 하는 그런 우월감을 심어주는,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하나의 율법 교사로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방식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명분하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뭐 예뻐 보이려고 사랑스러워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열심으로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정이나 남들의 인정이 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가 종노릇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스스로의 인정이나 남들의 인정이 결코 사람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알도록 안내해 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에 자리 잡은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 사람의 열심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사람의 어떤 행위, 종교적인 열심, 이 충성과 봉사 이것이 먼저 되어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자꾸만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믿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열심이 자리 잡으면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곤경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한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사람의 열심,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행동, 이것으로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자리 잡는다면 이건 큰 문제로 비약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마지막 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1세기의 복음 전도는 쉽지 않은 것이죠. 각 지역의 우상도 있고 나라에서 강요하는 황제 숭배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형식을 띠고 전달되었는지 복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의 복음 사역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걸 가감없이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현장에 복음은 어느 특정한 문화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얼마든지 복음을 이렇게 처음 전달받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서 참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에 복음의 메시지를 유연하게 담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생활 방식에 이런 방식이 있다, 이런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되었다, 그들과 같이 유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융통성이 없습니다. 조목조목 소소한 행동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역정을 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사역은 두 번째의 말씀인데 언제나 투명하고 진실됩니다.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독특한 방식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눌러앉게 되었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바울이 맞이한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다가 그만 갈라디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가 육체에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뭐 전염성 질병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면 강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막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이어야지 약하고 육체의 질병이 걸려가지고 전염성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지도자를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솔직하게 진실하고 투명하게 13절에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복음이 얼마나 투명하고 진실하고 가식이 없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육체의 질병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육체의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거나 예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뉴스를 접해서 보니까요, 우리 한국만큼 투명하고 진실되게 관리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이 전염성이 창궐하는 가운데 숨기는 모습이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 언론이 또 얼마나 투명한지, 우리 한국의 상황은요, 이 숨길 것이 없도록 이렇게 진실되고 투명하게, 많은 확진자가 있고 발병자가 있고 뭐 사망자도 있지만 그야말로 진실되고 투명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 대로 하다가 헛발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 나도 예상치도 못한 이런 전염성 질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 바울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16절에 보면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지금은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우리가 잘 알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죠. 이 문제는, 바울을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게 된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복음이 우리 교회를 혼란케 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선정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저는 어제 너무 놀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이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될 것이란 상황을 예상하고 간 것도 아닌데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와 똑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의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분노였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에 의해서 성도가 성도를 대항하여서 왜 이렇게 나만큼 열심을 내지 않느냐고, 내가 이만큼 교회에 대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분노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은 아닌데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은 없고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은 역정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왜 분노와 지적질이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내 성도는 내가 키운다 라는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는 내가 키운다 라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실적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경질 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일이 교회에서 가능한 것이지, 먼저 내 행위가, 내 율법이, 내 도덕이, 내 윤리가 침투해서 그 행위로, 그 열심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저마다의 방식과 의식과 문제가 제기가 된다면 교회는 금방 탄로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려는 그런 욕구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바울이 이곳에 온다면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종노릇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복음에 기초한 교회 사역은 조작과 가식과 아첨과 거짓과 사람의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안 복음의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동반된다면 치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한 이 위기는 축복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교회의 자유함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성도들을 깨우는 이 바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같은 형제 되어 동등한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불어닥친 이 위기는 이 문제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종이 이렇게 전염성 질병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가요? 충분히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 사람의 행위에 사람의 열심에 종노릇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어 주었거든 왜 너희가 사람의 행위에 사람의 열심에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는 그런 경종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하고 종에서 해방된 아들의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데 해산의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려는 욕구에서 해방되는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드러나고 그 이후에 주님의 교회를 향한 충성과 섬김이 나타나는 경로를 따르는 우리 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진정한 교회의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감당했던 것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로 한 가지로 뜻을 모으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4장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린 헌금은 나중에 모아 오셔서 나중에 교회에 이렇게 통합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세상에서 귀히 쓰는 물질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의 형편을 돌보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눈물나는 생존 현장, 전쟁터 같고 치열한 생업 현장 가운데 피땀 눈물 흘려 성별된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향기 흠양하사 믿음의 자산이 크게 되는 역사로 각 가정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때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응답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탕자가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슴 안에 못 박힌 응아리가 풀어 헤쳐지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함이 이루어지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별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성 질병을 막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이 질병을 멈추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것을 알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다는 것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를 잠정 중단합니다. 새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 소식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광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구역 모임과 제자훈련, 성경 공부, 또 전도 모임, 중보기도, 소망부 모든 모임을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임이 중단된 중에도 중보기도 제목을 접수받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사무실로 또 부탁하실 수 있고, 또 중보기도 요청 카드에 의해서 계속 중보기도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0년 전반기 1차 태신자 작정, 오늘 통합 예배 실황을 녹화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그동안 이제 끝난 차에 우리 작정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2차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교회는 매주 정기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개성가족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나중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 방법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시고 설교 컨텐츠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또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에 개성교회 그리고 심영기 목사 올라와 있는 이 주소를 치시면 오셔서 또 설교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개성교회 검색 후에 목록에서 금주의 설교 제목과 또 날짜 또 제 이름 이렇게 치시면 설교가 또 거의 실시간은 아니지만 한 30분 후에 지금 예배 시간은 바로 예배 11시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매주 가정 예배지를 또 비치해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이 가정 예배 순서지가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또 가정 예배에 또 진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 기도의 대체 합심 기도 제목은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주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교육자 동정을 말씀드립니다. 주나라 예비의 선교사님 이제 GMS 선교사 재교육을 받으셨는데 3월 5일 임명식이 있습니다. 화성에 우리 GMS 선교센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가정만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사람의 행위에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루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주님의 교회에서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지의 모든 영혼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